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사찰 여행,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새소리, 물소리는 마치 법문을 해주는 것 같죠. 그래서 무정설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연꽃은 맑은 물에서 피어나지 않고 진흙탕에서 핍니다. 좀 더럽고 지저분한 물에서 연꽃은 피어나지만 그 자태는 그 어떠한 꽃보다도 아름답고 향기는 은은하고 그윽합니다. 어떤 향수나 세상의 향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그러한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꽃의 특징을 가리켜서 처염상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주변이 혼탁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더라도 그 속에서 마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려서 청정한 한 송이 꽃을 피운다면 세상이 좀 더 향기롭고 맑아질 것 같습니다. 한 송이 연꽃과 같은 맑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사찰 여행을 왔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대승사 윤피람입니다. 대승사 주변에는 암자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윤피람은 비구니 스님의 참선하시는 선방 사찰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 수덕사 견성암, 오대산 지장암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비구니 스님의 참선 수행 도량입니다. 그 이유는 비구니 큰 스님이신 묘엄 큰 스님께서 이곳에서 출가 수행하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많은 비구니 스님들께서 여법하게 수행 정진하고 계신 사찰입니다. 윤피람을 둘러보실까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인과를 살피면서 주변을 내 몸처럼 바라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원한이나 미움을 사지 않습니다. 연꽃은 꽃이 지고 난 뒤 열매를 맺지 않고 꽃과 과실이 동시에 피고 맺습니다. 연꽃이 피는 동시에 열매가 꽃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스스로 심은 씨앗은 자신이 거두는 법이며 원인과 결과가 영향을 주며 익어나갑니다. 이왕이면 복과 덕이 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의 씨앗을 심어서 나와 내 주변을 맑고 향기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윤피람의 유래가 있는데요. 각관과 김씨가 나홍화산에 입적하자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지금의 윤피람을 짓고 목은 이색에게 기문을 지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신동, 구겨지, 승남, 부르조에는 이색이 왕명을 받들어 나홍 스님의 부도명을 지었다. 이에 나홍 스님의 문도들이 지필료를 살해하였는데 이색이 받지 않고 암자의 수리 비용으로 쓰도록 하였다. 그 후 암자를 윤피람이라고 불렀다. 윤필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글을 지어주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사례금으로 지필료를 뜻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런 유래도 있어요. 의상대사의 이북동생인 윤필이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여서 윤피람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장 가운데 윤피람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정묵당과 관음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관음전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관음전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주불로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의 화관에는 아미타불이 계시죠. 달과 은하수 돌고 돌아 큰 천지 이루는데 흰 얼굴 밝은 빛은 대천색에 비추는구나. 연이은 산과 산 그림자 공허하고
둥근 달은 본래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사불전 안에 있습니다. 여기 윤피람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정각인데요. 여기 사불전이라는 이름답게 멀리 계신 그 사방 속부를 향해서 그 예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사방 속불이 계신데 사방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사방 속불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치 그 정멸 복음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로 저 멀리 계신 사방 속불을 향해서 예를 올리는 곳이 바로 여기 사불전입니다. 여기는 윤피람의 선원입니다. 선원 앞에는 석탑이 보이시는데요. 이 석탑은 고려시대의 석탑이라고 합니다. 현재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그 오랜 역사가 느껴지는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사불선원이 있는데요. 여기 사불선원은 비구니 스님께서 참선 수행하시는 그런 선원인데요. 저는 여기 사불선원에서 수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선원에서는 수행을 해봤는데, 근데 이곳에서도 여기 사불선원도 다른 선원과 마찬가지로 하한 거, 동한 거, 여름에는 하한 거라고 하고 겨울에는 동한 거라고 하죠. 이렇게 두 번의 안거를 3개월씩 참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여기 안에서 참선 수행하셔서 꼭 득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대 비구니 스님의 선원이니만큼 또 그 역사와 의미도 깊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아미타 부처님은 유형문화재 300호로 지정된 부처님이신데요. 두터운 한지로 정교하게 만든 검정색 감실 안에 모셔져 있는데요. 감실이라는 것은 불상을 모시기 위해서 불당 건물을 본떠서 작게 만든 그러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아미타상은 나무로 만든 작은 불상에 금칠을 했으므로 불상의 원래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상은 어깨를 약간 움츠리고 있는 모습으로 긴장된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머리는 하나하나 또렷하게 조각된 소라 껍질 모양의 나발이고 중앙개조가 옆으로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계란형이고 원만한데 목에는 삼도가 있습니다. 복장에서 나온 계금 발언문에 의하면 1851년에 계금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불상이 1851년 이전에 조성되었음은 확실하며 조각 수준이나 양식 면에서 볼 때 조선 중기인 16세기 무렵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스님들이 앉는 그 좌복에 앉아 있고요. 이렇게 스님들이 좌복에 앉아서 정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정진을 할 때 입정 자세는, 입정은 이제 선에 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에 든다고 하죠. 그때 이제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명상이라고도 사람들이 표현하고 또 참선이라고 하는데요. 스님들께서는 이렇게 참선을 할 때는 일단 다리 모양은 그 반과부자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한 다리를 올리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허벅지까지 올리고 그 두 무릎은 좌복에 붙이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반과부자를 할 수도 있고 또 결과부자라 함은 이렇게 두 다리를 다 포개는 동작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결과부자나 반과부자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은
한쪽으로만 하시게 되면은 골반이 비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왼다리를 먼저 올렸다고 하면 오른다리 올리고, 또 왼다리만 올리는 반가부자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오른다리를 올리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허리를 쭉 펴시고요. 이때 단전에 힘을 주시면은 허리가 많이 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깨에는 너무 긴장감이나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손 모양은 선정인이라고 하여 오른손 위에 왼 손바닥을 올리고 엄지손가락은 붙여줍니다. 그래서 단전 밑에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산란하거나 또는 혼침, 잠이 오거나, 그리고 이럴 때는 이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엄지손가락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걸 한번 관찰하면서 또 이렇게 참선을 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감으셔도 되고 뜨셔도 되는데요. 보통 눈을 감으면 잠이 더 잘 온다고 해서 눈을 안 감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더 집중이 잘 되기 위해서 감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끝을 바라보거나 내 앞에 1.5m 간격 정도의 그 바닥을 응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졸음을 또 예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는 화두를 보통 많이 드는데요. 가나선에서는 화두를 들거나 또는 아미타불, 또 연불선을 하시거나, 또 많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윗바사나 수행 방법도 있고요. 사마타 수행도 있고 많은 수행이 있는데, 어쨌든 본질은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로 모으고 본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음을 체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앉으셔서 이제 입정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정을 마치겠습니다. 선방 옆에는 바로 시원한 계곡물이 내려가고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다실로 가는 길입니다. 스님들께서 여기 다각시를 많이 선방에서 참선하실 때 이제 다각시를 이용하시는 곳이기도 한데요. 요새는 이런 부엌 잘 없으시잖아요. 너무 정겨우실 것 같습니다. 조주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일찍이 여기에 왔던 일이 있는가? 스님이 답했습니다. 왔었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차나 마셔라. 또 다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일찍이 여기에 왔던 일이 있는가? 그 스님이 답했습니다. 왔던 일이 없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차나 마셔라. 이에 옆에 있던 원주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일찍이 왔었다고 한 이에게도 차를 마시라고 하고 온 적이 없다고 하는 이에게도 차를 마시라 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불렀습니다. 원주야. 원주 스님이 대답하자 조주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차나 마셔라. 삼성각의 가운데는 티성각 열애부가
좌우에 일광월광 보살님이 계신 칠성님이 계시고요. 칠성님의 오른편에는 산신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왼편에는 독성님이 계십니다. 이제까지 비구니 스님의 수행도량 윤피람을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역경과 시련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진흙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이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꽃 한 송이를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아름다운 사찰여행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